성경은 사람을 영적인 피조물로 말씀해요. 사람은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제사장의 축복 말씀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1개월, 약 1년을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율법을, 말씀을 수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든 영적인 준비를 마치고 민수기 10장의 시내산에서 다시 가나안을 향하여서 출발하기까지 그 기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에 다시 출발하면서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광야 여정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도 광야이긴 광야이지만은, 그러나 본격적인 광야의 시작은 이 시내산에서 출발되면서부터 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시내산을 다시 출발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겠지만은,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 홍해가 세례를 예표해요. 그래서 세례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나누곤 했습니다. 어제 제가 논산 훈련소에 진중 세례식에 함께 참여했었는데 그 장병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참, 그런데 뭐 이렇다 저렇다 진중 세례에 대해서 아직도 말이 많지만은, 저는 몇 번 참여해 보면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진지한 거예요. 정말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다라는 건 이것이 큰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건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셨으니까 살기 위해서 건넌 것뿐이에요. 그러나 홍해를 건넌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귀합니까? 그러나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시내산에서 11개월, 1년을 지나 다시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가나안을 향해 달려나간다. 이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의 기간이 큰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의 이야기들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다 큰데,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도착해서 민수기 10장의 시내산 떠나기까지 그 분량이 또 얼마나 커요. 네. 그 하나하나 이야기들이 너무너무나 다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은 그렇게 영적인 모든 준비가 이제 끝나가는 가운데에 제사장의 축복이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사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대제사장이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근거하여서 우리 각각이 다 제사장으로 세움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서의 제사장, 그 흐름 가운데에서의 제사장도 중요하지만 신약시대, 우리 예수님 이후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근거하여서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선택된, 구별된, 신분이 변화됨으로 세워진 제사장으로서 이 축복이 주어져 새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후 맥락을 다 배제하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요 말씀 한 단락만으로도 너무나 귀한 중요한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맥락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은, 뭐 성경 지식이 아무것도 없이 성경 하나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도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말씀을 대한다라고 하면은 참 귀한, 뭐 그냥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이렇게 묵상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또 귀한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보통 예배 마지막 축도로 마치는데, 이 축도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편적으로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데, 미국 교회나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아론의 축복 말씀, 아론의 축도로 이 축도를 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대학 교목으로 활동하시는 한 목사님이 학교에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예배하면서 예배를 마칠 때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도보다는 요 민수기 6장의 아론의 축도로 마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몇 년간 학교 채플이 코로나로 인하여서도기도 하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몇 년간 학교 채플이 아예 없었는데 학교 채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예배 마칠 때마다 이 아론의 축도가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그 반응들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아론의 축도가 귀해요. 그래서 아무 배경 지식 없어도 이렇게 들려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참 거부감 없이 다가올 수 있는, 은은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두고, 아버지가 아들을 두고, 어머니가 딸을 두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두고, 선생님이 제자를 두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이상의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자녀를 향하여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막 태어난 아이,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아이를 안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교회 안 다닌다고 하는 애한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이 선포된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붙여놓고 안고 이렇게 읽어주면 다른 거 뭐, 야, 너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보다도 그냥 말씀만 이렇게 계속해서 심겨주면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귀한 말씀이에요. 성경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참 축복의 말씀으로 가득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처음부터 한 절 이렇게 차근차근히 실제로 읽어나가다 보면은 축복의 말씀보다는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결국 축복을 말씀하기 위한 말씀이지만은 또 저주가 있기에 축복되는 것이고, 지옥이 있으니까 천국이 천국되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내용만 놓고 보면은 축복의 말씀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주의 말씀은 그냥 아무데나 갖다 펴가지고 그냥 읽으면은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딱 봐도 이거 좋은 말씀이다, 이거 무서운 말씀이다, 이거 너무 기분 나쁜 말씀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저주라고 생각되는 말씀의 분량이 훨씬 커요. 가장 대표적인 축복의 장은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이 가장 큰 축복의 장인데, 그런데 신명기 28장도 68절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축복의 말씀은 15절밖에 없어요. 53절은 저주예요. 근데 53절 저주인데 그 저주가 그냥 그런 저주가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신명기 28장에 큰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절, 2절 읽다가 그냥 말아버리는 게 낫지, 그 15절 읽다가 16절부터 계속 시험 들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나. 그래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도 세상에서 어떠한 욕도 이걸 넘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그 말씀이 몰아져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은 그래도 어쨌든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장이에요. 그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말씀, 또 배경 지식 없으면 또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 축복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욥기 8장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도 사실 그거 좀 공부해 보면은 그거 축복의 말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모르고 이제 그 붙여놓은 경우 많잖아요. 식당에 갔는데 붙여놨다고, 교회 다니세요? 막 교회 안 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말씀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그대로 축복하는 거지 뭘. 네? 또 그것도 조심스럽지만은 바로 이해한 건 아닌데, 어쨌든 뭐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한 이야기들, 간증들이 워낙 많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축복의 말씀이 잘 없다고요.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많이 없어요. 그 많이 없는 축복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함께 다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조금 살펴보면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에서 네게, 너를, 이거는 이제 원문에는 없는 단어인데, 그러나 복을 주시며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복을 주시다, 지키시다 라는 단어 안에 뜻을 담아서 네게, 너를 넣어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신다, 지키신다, 이것이 중요한데, 네게 복을 주신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또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받은 복을 지켜가는 것이 또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이 귀하지만은 받은 은혜를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번 돈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 다 만나보면 돈을 못 벌어서 어려움 당한 사람 잘 없고, 돈이 어마어마했는데 그거 못 지켜가지고 완전히 힘들어진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걸 지켜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거 지킨다? 사람이 못 지켜요. 사람이 복을 생성해낼 수가 없어요. 복을 받아야 돼요. 또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복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좀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그 다음 또 보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축복. 이 축복이 아빠가 나에게 주시려고 들고 있는 선물이 쥐어진 아빠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준비한 아빠의 마음을 생각하며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선물을 가지고 아빠가 딱 집에 들어오면 아빠가 그거 약속했는데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나 보자, 그 손만 바라보려고 하면 안 되고 들어온 아빠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얼굴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손을 바라보면 안 돼. 손을 구하는 것은 손에 담겨진, 쥐어진 그 하나로 복이 맞춰지지만, 얼굴을 구하는 것은 그 안으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빠의 얼굴이에요. 아빠의 얼굴. 아빠의 얼굴 노래 있어요. 아빠의 얼굴. 아빠의 얼굴 노래 있어요. 이리저리 나를 찾는 아빠의 얼굴. 어젯밤 꿈속에 나는 날개 달고 구름보다 더 높이 올라갔지요. 무지개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이리저리 나를 찾는 아빠의 얼굴. 무지개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이리저리 나를 찾는 아빠의 얼굴.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실려있는 아빠의 얼굴. 아빠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사람이 얼굴을 구해야지,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여 예배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얼굴 안 보고 얼굴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얼굴 본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얼굴 보지 말고 얼굴 보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참, 그걸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는 얼굴 보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 보는 거야. 네. 얼굴을 바라본다.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럼 은혜와 평강,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역시 근원적인 축복 다. 그래서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 같은 말씀, 다 본질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 많은 서신서들이 서신이 시작될 때마다, 서신이 맞춰질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서신이 기록된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상황들 가운데의 말씀인데 다른 말씀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 이거 죽게 생겼다고, 여기 끝나겠다고, 난리 났다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거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안 해, 나 죽어버릴까, 이거 막 이러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은혜가 안 돼. 그러면은 막 이게 돼야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인 축복, 실제적인 축복도 구체적인 축복,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 관계의 축복, 건강의 축복 다 필요하고 다 귀하지만은 그러나 민수기 6장의 이 제사장의 축복,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을 얹어주는, 어떤 것을 더해주는, 어떤 땜빵을 해주는, 이게 처리하는, 이게 틀어막는 이런 복이 아니고 근원적인 축복, 본질적인 축복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본격적인 광야 행진을 앞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너에게 복이 있다. 네가 복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네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어디로 간다, 너 어디로 가라라는 얘기도 안 하시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서 혹은 누구를 만나서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네가 복이 되므로 네가 가는 그곳이 복되고 네가 시작하는 그 일이 복되고 너가 함께하는 그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을 선포하심으로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때가 지금 그런 때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1월 중순 말 어간 요때가 이제 대학 막 발표하고 있는 때예요. 네, 어디로 가냐? 또 선거철 되면 이제 어디로 가냐? 누구의 줄을 잡냐? 이게 얼마나 민감한 때입니까? 근원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네가 복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복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복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그곳이 복되고 내가 시작하는 그 일이 복되고 내가 만나게 되는 그 사람이 복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광야 생활을 쭉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열리면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라는 거예요. 네가 전쟁 경로를 네가 짜서 네가 가라. 네가 이곳으로 진행하면 내가 이곳으로 함께한다. 네가 이곳으로 진행하면 내가 이곳으로 함께한다. 하나님 본질적인 축복으로 이 제사장의 축복을 쥐고 이 여호수아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디로 간다, 뭘 한다, 누구를 만난다, 다 거창하고 대단한 얘기 같지만은 결국 그 얘기예요. 어디로 가냐, 누구를 만나냐, 뭘 하냐, 하나님 너가 복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엇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도 받고 또 이번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축복도 받고 또 이번에는 기도해서 이 축복도 받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복이 아니고 여기가 아니면 복이 아니고 이 사람이 아니면 복이 아니고 너무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막 대학 하나 떨어지면은 난 여기 안 들어가면 난 죽어버릴 거야. 그래갖고 막 진짜 그러고 죽어버려. 얼마나 안타까워. 네, 그게 그때는 그거 같지만 어제 군대에 가서 보면서 얼마나 걔네들 다 아주 별의별 애들이 다 있었을 텐데 그 어린아이가 지금 어린아이죠 뭐 군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 영성의 남녀 격차가 벌어진 가장 큰 이유가 남자들은 그래도 군대를 가고 여성은 이제는 아주 맘만 먹으면 태어나서 30대, 40대 되기까지 영적인 접촉이 아예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남편은 교회 안 다니는데 부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았는데 요사이는 부인은 교회 안 다니고 남편만 교회 다니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개척하고 이쪽 사람보다 이쪽 사람을 훨씬 많이 만났어. 쉽지 않아. 그게 영적으로 봐야 되고 시대적으로 봐야 돼. 난 군대에서 걔네 거 잠깐이지만은 거기서 영적으로 요만큼이라도 눈 뜨는 거야.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뭐 영이고 뭐 죽고 뭐 이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 마음대로 살다가 와가지고 거기 딱 가둬놓고 이러니까 거기서 아직도 실로암 찬양이 아직도 뜨겁고 와 너무 놀라요. 이게 걔네들 절대 그런 애들이 아닌데 참 하나님 살아계세요. 군대를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그 연무대 교회를 좀 갔다 와야 돼. 그 찬양 한 번만 들어도 야, 나 때 살아있구나.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 병전에서 그렇게 박수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한다. 믿어지지가 않은데 정말 실제로 다시 보고 오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걔네는 이제 거기에 그 군대라는 데가 신기한 것이 딱 들어가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 괴롭힌다 이러면은 어제 말씀 전하신 총회장 목사님도 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분만 놓고 그 말씀을 듣고 무섭더라고요. 그 목사님 엄청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그때 하도 고참이 괴롭혀가지고 자기 부대는 실탄이 있어가지고 진짜 이거 딱 장전해갖고 그냥 죽여버려야겠다. 이거를 몇 번이나 충동을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또 참고 해서 기도해서 이걸 넘어갔대. 그거 지금 이렇게 얘기 나누면 거기 들어가면은 난 이해는 돼. 네, 그거 딱 둘밖에 없는데 그걸 몇 달을 계속 그러면 사람 돌아버려요. 그러면은 진짜 그냥 죽여버려 끝내버릴까.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갔다. 은혜를 받았어. 쉽지 않아. 그래서 군대가 아무리 편해졌다고 해도 그 훈련소 가면은 실제 수류탄 던져요. 그러면 막 벌벌벌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죽는 거야. 그럼 거기서 수류탄 이게 나 잊지 못하는 게 수류탄 던지기 전날 그 내무반 친구들이 나한테 기도를 해달래. 기도를 했어. 교회 다니는 한 명도 없었어요. 열 몇 명 교회 다니는 한 명도 없었는데 기도하는 거. 내일 수류탄을 잘 던지게 해달라고. 애들이 눈물 흘리면서 아멘해. 그게 유치한 것 같지만은 거기서 조교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누가 수류탄 이래가지고 누구 죽고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누구 잘못해갖고 팔 잘리고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해서 누가 못해요. 이거를 밤에 계속 야간 교육하고 자 내일 수류탄 잘 던져라. 딱 나가면 이게 막 죽어. 내가 기도한다고 안 했어. 나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야. 던지고 나면 또 별거 아니야. 그러면은 또 그 다음에는 또 막 하다가 또 자대 배치 받기 전에 또 기도해 달라고 해서 또 기도하고 또 자대 가면 또 막 죽고 갔지만 또 별거 아니야. 또 하면 또 해. 근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가면은 다 세상에 그러잖아요. 그 군대가 인생 축소판이에요. 또 가면은 너무너무 또 어려운 일 만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나는 제대해서 뭐 생활해야 된다 이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그냥 거기 딱 갇혀가지고 그냥 이게 다 한 것처럼 보이잖아. 사람이 그 군대를 좀 갔다 올 필요가 있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 만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 생각이 안 들잖아. 거기서 너 조금만 참으면 제대한다. 이게 안 들려. 안 보여. 그래 자살하고 타령하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그걸 넘어가면 군생활 잘해야 되겠지만 하나 은혜 주시고 풀어줘야 되겠지만 그래 최악으로 죽여버리고 싶은 그 고참하고 계속 제대할 때까지 산다라고 해봐야 어쨌든 이를 악물고 버티면
제대하잖아. 이 땅의 문제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 언제 끝날지 모르니 알 수 없는 이 어려운 가운데 그래 하나님 은혜 주시길 믿고 또 간구하지만 그래 은혜 안 주신다 치자. 죽을 것 같아도 어쨌든 이를 악물고 버티고 개기면 죽잖아. 가잖아. 영생이 있잖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그러고 죽을 거냔 말이야.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아쉬워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나 이거 안 되면 나 죽어버릴 거야. 나 이 사람 아니면 난 죽어버릴 거야. 나 여기 못 가면 나 끝나버릴 거야. 그까지 그거 대학 그거 하나 떨어졌다고 죽어버릴 거야. 죽어버리고 그거 안 됐다고 또 이렇게 나아가면은 얼마나 아쉬워요. 나 이런 개망신 당하느니 나 죽어버릴 거야. 아니 개망신 좀 당하면 되지. 아유 그 남의 일이라 아니야. 일을 악물고 해야지. 중요한 것은 이거 아니면 아니고 이거 아니면 아니고 이게 아니라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네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확인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민수기 6장 말씀 본문으로 했는데 창세기 12장도 읽었고 시편 1편도 읽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잘 없어요. 민수기 6장, 창세기 12장, 시편 1편 그 복 있는 말씀 정말 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잘 없어요. 시편 1편 말씀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런 복이 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이러한 복이 있다가 아니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복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는 것 자체가 복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이런 복이다. 이것도 있지만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그 시각으로 갈 수 있어요. 일은 뭐 열심히 하면은 뭐 복을 받겠지.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복이야. 저 사람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엔 저주 받겠지. 성경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 나눈 그 원리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아이들 미로찾기 아까 공과의 미로찾기 보면 길을 딱 잘못 들어서는 순간 그거는 이렇게 가서 막히는 게 잘 갔는데 막힌 게 아니고 그 길을 선택한 순간 넌 이미 막힌 거야. 그 아무리 길어봐야 넌 이미 그 순간에 막힌 거야. 그 다음에 그 길을 들어섰는데 세상에 또 이렇게 막혀 또 돌고 또 아니어서 또 돌고 해도 그 길을 선택한 순간 넌 이미 간 거야. 그 길로 빠지는 거야. 그걸 어리석게 가봐야 알지 그러면 안 돼. 딱 택한 순간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자체가 복이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그 자체가 복이라고. 거기 가봐야 알지. 내가 예수님 믿지만 가봐야 그렇게 아니야. 안 믿지만 또 가봐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고. 그 자체, 그 시작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다. 이 근원적인 축복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자꾸 하나님 붙들면서 뭐 없나라는 방향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한 결과를 인간적으로 막 궁금해하면서 조마조마해하면서 나아가는 방향의 삶이 아니라 순간을 근원적으로 진단하며 분별해 나가는 방향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정신 승리의 종교가 아니에요. 반드시 결과가 주어져요. 그러나 근원을 기억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것, 예수님 아래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원리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 어떤 징계를 받느냐, 어떤 벌을 받느냐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 자체를 두려워하고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구나 라는 마음의 돌아봄이 있는 거기에 초점이 두어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이 나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겠구나.
이 마음이 귀한 거지. 뭐 이래가지고 그럼 나한테 어떤 손해가 오냐, 이렇게 나아가면 안 돼요. 또 반대의 원리로는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참 좋구나, 이 사람이 너무 좋구나, 이 마음이 귀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 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나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드렸다라는 것 자체에 마음이 아픈 것이고, 또 하나님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거죠. 이 마음이 귀한 거죠.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었던 것이고, 다윗이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서 무슨 복을 얻은 것이 아닌 거예요. 자꾸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비결, 다윗이 역사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비결, 이렇게 나아가면 안 돼.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야. 다윗은 그냥 그저 하나님이 좋은 거야. 그 마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근원적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길갈 도착하기까지 42번의 진을 이동하면서 복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은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이미 400년, 450년을 애굽에서 있었다 나왔기 때문에 나오긴 나왔지만은 완전한 애굽인인 거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세례 받고 해도 이거 바울도 3년, 14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거 바로 안. 그래서 딱 나왔는데, 분명히 나왔는데, 신분이 분명히 변화됐는데, 근데 이게 애굽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는 마음 가운데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애굽에서 봤던, 나는 누리지 못했지만 내가 종으로서 바라봤던 그 복, 내 주인이 누렸던 복, 내가 구경했던 그 복,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 복을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를 지나면서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죠. 아이들이 축구를 한다 그러면은 이 손흥민 선수와 같은, 이강인 선수와 같은 그걸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 건 참 귀하지만은, 나도 축구를 해서 손흥민 선수처럼 저렇게 막 연예인이랑 막 다니고 막 광고 찍고, 그러면 안 돼. 그냥 손흥민은, 이강인은 그냥 축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수많은 관중 보는 곳에서 축구 하나, 혼자서 공 드리블하고 연습하나, 그냥 축구가 좋은 거예요. 그 축구가 좋은 건데 그냥 그 무대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 뿐이지 그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애굽에서 봤던 그 복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다 주어져요. 다 허락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애굽에서의 그 축복보다 더한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그 본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무엇이 축복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영적인 분별력이 구비된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개해 가시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에요. 복이에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요. 롯은 지가 잘난 줄로 알고, 지가 잘해가지고 복 받은 줄로 알고 소돔과 고모라를 탁 택해가지고 아브라함 떠나버리지만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 받은 거예요. 야곱 이야기 보면은 이 라반이 야곱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요. 그 야곱으로 인해서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생각을 못해요. 요셉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감옥에 갇혀버리니까는 감옥이 복을 받아요. 요셉은 너무 힘들지만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요셉이 복이니까. 다윗이 자기 혼자 도망 다니기도 힘든데 그 도망 다니는 다윗을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으로 인해 복을 받아요. 이게 복의 원리예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서 복을 받아요. 보아스를 만나면서 복을 받아요. 나오미의 축복이에요. 보아스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것을 야곱의 축복이라 이야기해요. 이삭의 축복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을 이삭의 축복이라 이야기해요. 이삭의 축복은 이삭이 받은 축복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고, 야곱의 축복은 야곱이 받은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요셉에게 준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뜻이 담겨져 있지만 복이 나에게 있다고. 나에게 있는 복이 흘러가는 것이다. 내가 복이 없는데 뭘 한들 복이 있고, 어디로 간들 복이 있고, 누구를 만난들 복이 있겠느냐.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다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아가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꿈꾸며 전진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세상은, 마귀는 절대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근원적인 축복이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